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파커 팔머의 교사론 원을 했고 오늘은 파커 팔머의 교사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그 책의 원제는 Courage to Teach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 인식론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는 그런 책으로 파커 팔머의 교사론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분이 1991년에 당시에 장신대 교수였던 박원호 교수님입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자, 이 책인데요. 기독교 교육 인식론. 이게 원제는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커 팔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이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는 책의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는 번역본은 그 이종태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 책의 제목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번역을 잘했지만은 저는 이 박원호 교수님이 번역한 그 제목을 기독교 교육 인식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제목으로 잡은 이것이 더 이 원저자의 의도에 가깝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는 그 인식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철학적으로 보면 이 인식론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륙의 그 데카르트의 그 관념론과 또 영국의 그 존 로크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험론 이것을 합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험적인 종합 판단으로 이 인식론을 이렇게 합쳐졌지요. 이 모든 것은 다 인식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기독교 교육에도 어떻게 아느냐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대상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론이라 기독교 교육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속에서 To Know as We Known이라는 책 속에서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인식론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객관주의적인 그 접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지식의 대상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객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과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거를 조작하고 또 그 대상을 이용을 하고 이제 그 정복을 하고 이런 것이 객관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머는 이거를 뭐라냐면 객관주의의 공포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객관주의라고 하는 객관적이라는 말의 그 라틴어 어원은요 거스르다 반대에 서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도 이 객관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였냐면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관찰을 하려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과 우리가 아는 주체와 아는 대상과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되고 거리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파커 팔머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객관주의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접근하는 주관과 객관이 합일되는 그러한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이 아는,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팔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 그럴 때 이 아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합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상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관찰인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영성적 접근 방법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과 관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관계를 맺는 거는 상호성이 있다는 거죠. 상호성이. 알려고 하는 사람과 알려지는 대상과 서로 교제하며 상호성이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객관주의의 그 공포는 뭐냐면 그건 분리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대상과 내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팔모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사람과 알려지는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책임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쌍방적이다, 그렇게 또 참여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러한 교육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머가 얘기하는 이 객관주의를 극복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접근하는 이 교육 방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데,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영어대로 이 제목, 영어 제목이거든요. 그걸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As we are known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려진 대로, 우리가 알려지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알려질 때, 그런 뜻이죠. 그럼 to know, as we are known,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알려지면서 알게 된다. 우리가 알려진 대로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책 제목이 그렇게 쉬운 제목은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어요. 나한테 알려지는 대상. 지식의 대상이죠, 그게. 지식의 대상과 대상에게 내가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내가 알려진 대로 그 대상은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로운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To know as we are know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 교육 인식론으로 번역한 우리 박은호 교수님 번역이 더 이제 이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인식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적인 인식론과 대상과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인식론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이 대상, 우리의 지식의 대상과 내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이 인식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우선은 그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뭐냐면,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지식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식의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식은 사랑이다.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알다 라고 하는 동사가 야다인데요.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그래서 아들을 카인을 낳았다 할 때 그 동침하다 할 때 동사를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하나님과 이제 뭐 그게 외설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게 부부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참 지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파커 팔머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의 대상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지식의 대상이 우리 안에 내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이 팔머는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 주객 합일의 교육 방식을 기도하는 교육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성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는, 기도의 정의를 뭐라냐면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관계성의 실천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뭐 소리 높여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은. 예.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지식의 대상인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 팔모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한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려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To Know as We Are Know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에 대한 설명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이 책이 그걸 의미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그게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쓴 그 지렁이 기도라고 하는 지렁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지렁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읽어야 To Know as We Are Known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접근하는 주관과 객관을 합일하는 그러한 교육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 맺는 지식의 대상에 내가 경청하고 또 그분도 나의 상황을 잘 이렇게 인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팔모가 그 수도원 교육 있죠. 4세기에 이 3세기 4세기에 애굽의 사막에서 있었던 그 수도원의 교육 전통 이 아파 펠릭스라고 하는 분을 인용을 해서 수도원에서 교육할 때 주로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명상하고 경건서적 읽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한 그 수도원적인 교육을 대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암이란 아는 것이란 인식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과 알려지는 대상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제 그게 바로 이 파코 팔모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코 팔모가 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한 7,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는 이 교사는 말이에요. 그 학생과 이 학생이 알려고 하는 지식의 대상 사이를 중재하는 자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독교 교육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것을 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쓰고 이 주관과 객관이 잘 이렇게 합일이 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분이 교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중재자라고 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학생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교사다. 그러니까 교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르쳐야 될 주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좀 첫 번째에 얘기한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교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적 그러한 그 지식에 머물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리와 분열된 상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삶도 자기가 가르쳐야 될 주제와 일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가르쳐야 될 주제와 이렇게 일치하고 그걸 사랑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는 학생들과 우정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커 팔머는 말이에요. 이 전통적인 교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전통적인 교실이 경쟁관계라든가 또 교사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공포와 불안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사는 주입식 권위적 교육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사가 그런 주제를 가르칠 때 그 주제는 사실 교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제가 아니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실 바깥에 저 너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 팔머는 교실 내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잠재적 커리큘럼이라 하는데 우리가 커리큘럼은 나타난 커리큘럼이 있고 잠재적 커리큘럼이 있어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나타난 커리큘럼은 공과 같은 거는 바깥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관계성은 잠재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과 우정관계를 맺으면서 이 레포 형성이라 그러죠. 친밀감 형성하고 이 교실을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로 개방하고 확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교사에게 믿음과 겸손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이 파커 팔머가 여기서 설명하는데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원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파커 팔머가 이 프로페서, 교수를 프로페서라 그러잖아요. 또 가르치는 교사를 프로페서라 그럽니다. 근데 이 프로페서는 어원이 프로페서는 믿음을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는 믿음을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성을 고백하는 자, 그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월성,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초월성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교사예요. 그런데 믿음과 겸손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하면 외골수로 빠지고 고집불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동시에 겸손한 마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죠? 내가 모를 수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게 교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과 겸손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있어야 참된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상화되지 않은 경외심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화되지 않은 경외심이 뭐냐면요, 좀 이게 이 도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자를 통해서 이제 이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읽어봤더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우상화되지 않은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다, 그런 그 순서를 아는 게 그것이 바로 교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킬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뭐가 덜 중요한가, 이걸 잘 아는 분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했어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위하여 두 번째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믿음이다. 바로 이 우상화되지 않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는 바로 그러한 우상화되지 않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뭐냐면요, 교사의 조건 중에 6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개방성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개방성. 이 팔모가 사랑과 은혜의 개방성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항상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참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부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쳐야 할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그걸 아주 알고 있는 분이 교사다. 그래서 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 참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 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전이, 영어로는 displacement가 그러는데, 교사는 말이에요, 전이를 할 수 있다, 이런 하는 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전이가, displacement가 교사가 학생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재미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말이죠, 43년 동안 이제 공립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교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이게 교감, 교장 이렇게 하시는 동안 그 연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연수 받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 아버님이
별명이 뭐냐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졸면 야단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교감되기 위해서 연수를 봤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렇게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그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졸지 말라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너무 그 상황에 무심했다. 점심 먹고 졸린다고 하는 거 그게 맞는 건데 그 학생들이 참 그 힘들어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수 끝나고 가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점심 먹고 이렇게 좋을 때 그냥 잘 그냥 배려하고 놔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교사가 이런 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것을 해야 돼. 이게 이 파커 팔머의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는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죠?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이론, 테오리. 이게 히라보의 그 데오로스라 그래서 관람하는 겁니다. 이게 극장에서 관람. 극장에서 관람하면 그 연기하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돼 있죠. 예, 그게 이론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이 아니고 기도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이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거기에 교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릴 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인식론이고요. 기독교 교육이고요. 그게 기도하는 교육이고요. 예. 그렇게 합일이 될 때만 참다운 지식과 교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커 팔머의 교사론 명심하시고 여러분 교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참다운 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를 나눌 때 진정으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할 때 우리가 진실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